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가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공회의 죄목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서 주로 포커스가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성전에 집중해서 이제 포커스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두면서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집중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성전에 집중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전을 신격화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광야에서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장소는 애굽이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광야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고센에서부터 가는 그 경로는 3일이면 가는 그런 경로가 있어요. 그런데 3일 걸리는 그 길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바다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바다를 가르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한 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길을 걸으면서 세례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물속에서 너희를 건졌다. 다시 해서 옛 자아를 물에 버리고 새 자아를 물에서 나오면서 다시 탄생하게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으면 이제 광야에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자아를 벗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이거는 애굽에서 너네 종살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나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의 삶은 사실은 300년 동안은 힘든 삶이 아니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힉소스 왕조가 있었을 동안에는 계속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어떤 임금, 새 임금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로 전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애굽에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의 규모에 맞게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여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규모가 맞게 사람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풍요로웠으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올 수 없죠.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벨론 포로 귀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만드세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방의 왕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만 돌아간단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 사건에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지극히 일부만 그 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난이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과 풍요가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 풍요를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곳을 버려두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풍요를 내려놓고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더러움을 척결을 시키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요 속에 있었지만, 그리고 오히려 이 풍요한 데다가 고레스 왕이 내가 뭐 성전 지을 돈도 다 대줄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붙여서 보내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목적,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광야를 돌 때 하나님께서 바로 또 다른 길을 선택해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러요. 떠나지 않고 무려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규례들, 법들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치 국가를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 법이 바로 율법이어서,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배자 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불러서 그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했던 거고,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증거의 장막이란 말이 나와요.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 성막을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 위트니스, 하나님을 목격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었단 말이죠. 이 성막은 인간들이 지은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성막을 어떤 방식으로 지으라라고 그 양식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 마음대로 사람이 지어놓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동식 임재의 장소였고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갈 길을 보여주신 그런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펼쳐주시는 그런 곳, 그런 곳이 바로 성막이었단 말이죠. 스데반이 이 성막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따로 없었다. 그런데 이동식 성막, 그냥 텐트였잖냐. 그 텐트 가지고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머무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5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멈추기 원하시는 곳에 다시 성막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 성막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대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몰아내고 그곳에 정착을 시켜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고 자기들은 아직 무기도 변변치 않고 있어봐야 청동기 무기를 쓰는 이때에 철기 무기를 쓰고 또 전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철병거로 말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걸어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말 타고 다니면서 배기만 하면 될 만한 강대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동식 텐트였고 보기에 그렇게 근사해 보이지 않는 그런 텐트에 불과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보다 더욱더 강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광야에 나온 그 처음 순간부터 초창기부터 쭉 있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할 때까지 이 장막이 계속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예배의 중심지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전의 위용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초라한 성막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고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자들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6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제안했다는 거예요. 성막은 누가 제안했죠? 하나님이 제안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했고 그 식양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 궁전을 너무 근사하게 이제 지어놓고 왕으로서 이 위용을 자랑하면서 왕으로서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하나님의 성막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뭘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을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임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물들, 성전의 기물들을 집어넣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성전을 다윗은 지금 만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아팠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팠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과연 집이 필요하냔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처소는 성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소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는 장소, dwelling place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만한 곳,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주소,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르고 그곳에 쉴 수 있는 곳.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놓고 고작 성전, 이 우주 만물에 편만하신 그 하나님이 고작 성전 그 안에 삐집고 들어와서 그곳에 계시겠어요? 하나님께 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이것은 굉장한 오해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단도 맨 처음에는 이것을 찬성을 했거든요. 그거 that's great idea 이렇게 쫙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단이 이제 다시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나는 집이 필요 없어.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집인데 나를 어떻게 이 우주 한 장소에 가둬놓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집을 지어주겠다는 네 마음만 내가 받을게. 그런데 네 마음이 너무 귀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느껴져서 내가 너한테 집을 약속하마. 이렇게 해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 지어줄게. 나는 집 필요 없고 마음만 받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집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해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한테 살 집을 마련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궁전이 있어요. 다윗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더 이상 집이 필요 없어요. 이미 집 허락하셨어요. 여기에 다윗을 위해서 집을 허락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권을 놓치지 않고 쭉 영원히 왕권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심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심으로 나가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밥 한 수를 딱 떠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밥을 떠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그건 됐고 나도 한 숟가락 줄게 하고 숟가락 퍼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숟가락은 우리 숟가락과 같아야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하나님의 숟가락은 포크레인이라 우리 입을 아무리 크게 벌려도 그 입을 채울 수 없는 양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것을 좀 드리는 그 진심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좀 고민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면 그 삶이 펼쳐지는 그 현장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둬두는 어떤 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 있다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4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제안을 했는데 다윗에게 됐어. 이렇게 내가 마음만 받을게 해놓고 솔로몬이 짓게 만드세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의 준비를 하게 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필요했어요. 왜 성전이 필요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처소로 삼고 머물고 안식하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그곳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버리면 그것은 그냥 빌딩일 뿐이에요. 그냥 거대한 건물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의미가 없는가? 성전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삶을 똑바로 드리고 나와서 예배자로 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필요하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제한되어서 계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지극히 높으시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전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히 담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곳에 제한돼서 한정돼서 계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들어가 계시죠,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곳에만 계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무는 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때 스데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는 거룩한 척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전 밖으로만 나오면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마음껏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둬버렸어요.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가둬버려요.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내가 하나님 보고 싶을 때 여기 올게요. 밖에 있을 때는 노타치, 나 만지지 마세요. 됐거든요. 됐어요.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 안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형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형태는 편재, 임재, 내주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편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가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게 우주잖아요. 이까짓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광활하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두렵고 큰 존재, 이것이 우주지만 하나님에게는 말씀 하나로 그냥 툭 던지면 생겨나는 게 우주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 완벽하게 편만하게 어디에나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편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죠. 술집에도 또 뭐 교회에도 그리고 감옥에도 그리고 길바닥에도 시내에도 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임재하셔요. 임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디에나 계시지만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람,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제 성전일 때가 많은 것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 수련회 가거나 막 이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느끼고 하나님을 거기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많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어디에나 계셨지만 그 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주가 있습니다. 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이것을 내주라고 그래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드웰링 플레이스로 삼고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주거든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시고, 성도들이 모인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성전 삼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곳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찬송 하잖아요. 성령이여 오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뭐 이런 찬양 하잖아요.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내주에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다시 오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찬양은 잘못된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해요.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형태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재, 임재, 내주라고 하는 형식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편재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임하소서 하는 말도 틀리죠. 내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 하면 틀리는 거예요. 편재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더욱더 활발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지은 한 장소,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4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죠. 지금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부터 66장 1절에서 2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이 말을 그대로 뭐 말이 전부 다 똑같진 않아요. 스데반이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디 한 장소에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주 전체에 편만한 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늘 전체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고 땅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 하나 딱 얹어놓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집을 짓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안식할 처소를 필요로 하겠냐는 거예요. 처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제시하고 있는 이것은 완벽한 성전에 대한 신개념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스데반이 제시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신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가 얘기를 해놨던 거예요. 또 이미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를 감히 가둬둘 수 있는 장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가둬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지금 완벽히 새 개념, 신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라도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성전을 우상시하고 성전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은 큰 오해고 착각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때부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패망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완벽하게 파쇄가 돼버렸잖아요. 파괴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은 그냥 건물 덩어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냥 무너뜨려 버리면 무너지는 것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그 성전 지켜줬냐? 안 지켜줬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힘이 없었던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이다. 너네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고, 너네 인생이 그저 너네만을 위한, 하나님은 제쳐두고 너네가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켜주지 않으셨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50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 말을 지금 스데반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여기서 정확히 얘기해 주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오라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거든요. 심령에 통회한다는 건 뭐예요? 애통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죄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죠. 이렇게 오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말을 듣고 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그 사람이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돌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떤 장소로 지금 대하고 있었는지가 나타나요. 그들은 와서 소를 드렸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고 분향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그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소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소 잡아서 소 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러면 그 피값을 내가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너네가 죄인이니까 너네 죄에 쌌은 사망이므로 너네 결국은 죽음이다. 그런데 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너네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존재가 있어야 돼. 이래서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린 목적은 다른 생명을 대신 내 생명 대신에 바치는 게 이게 제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오면서 삶은 엉망인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선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만 잡아. 그러면 소 죽이는 거, 이것은 그냥 다른 생명 뺏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린 양 잡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또 예물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막 바쳐요. 막 헌금 2만 불씩 10만 불씩 100만 불씩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한테 돼지 피를 드린 것과 똑같단 말이죠. 개, 돼지가 왜 나오죠? 우리도 개, 돼지 하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개는 자기가 먹은 것을 다시 토하는 존재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죄송합니다, 양의 피로 씻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래놓고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뱉어놨던 그 죄 다시 핥아먹는 거예요. 이게 개라는 거죠.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잖아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 사람은 부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됐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물 드리는 그것이 돼지 피, 부정한 이 제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내가 생각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분향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막 피워드리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이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당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우리가 절에 가서 뭐 절을 108번씩 하고 3000배를 드리고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분향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떻게 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사야서 66장 3절에서 얘기를 해줘요. 자기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자기만 생각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해. 남을 속이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뜯어먹고 내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이러면서 성전에 나오고 이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을 찾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네 제사가 소 드리는 것이 살인하는 것 같고 어린 양 잡는 것이 개 못 꺾는 것 같고 드리는 예물이 돼지피 같고 분향하는 것이 우상숭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형식이 아닌 삶의 방식을 찾으세요. 이거 외우세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지금 현재의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를 제물로 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란 말이죠.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똑바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래야지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삶은 똑바로 드리지 못하면서 성전 하고 있으면 이 성전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둬두는 장소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곳에 임재하셔서 너네와 함께 하시고 너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크게 오해한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나아오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에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삶에 드리는 제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거한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